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배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1890년 캔자스주 토피카에 살던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교회는 백인들 중에 중산층들이 다니는 교회였대요. 목회를 하면서 그의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산층 교인들이 매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도 하고요, 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몇 블럭 떨어진 빈곤 속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찰스 쉘던 목사님이 이제 정장을 벗고 노동자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로 위장을 해서 빈민가에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소설을 쓰게 돼요. In His Step이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대로 이 책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질문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의 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기독교의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우리의 평안이 유지되는 선에서만 신앙의 짐과 신앙의 의무를 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주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성실하게 던지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하며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잘 했다면 아마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익명의 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 모두 죽게 되죠.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각기 다른 장소로 가게 되고 이 생에서와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지의 이름을 직접 밝히시잖아요. 나사로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로라는 인물이 실존했고, 그리고 실제로 천국으로 간 것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해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게 조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활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제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는 전형적으로 돈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패션이 좀 달라요.
자색 옷을 입고 있고 그 안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는 건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어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염색한 제품들이 일품이었는데 만드는데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오래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색 옷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속 안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일반 사람들은 거칠거칠한 옷을 입었는데 고운 베옷, 아주 실키한 옷을 이 사람은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모습만 봐도 부티가 잘잘 흐르는 모습이에요. 명품으로 착 도배한 모습입니다. 이 좋은 옷을 입고 이 사람이 날마다 하는 게 뭡니까? 파티요, 파티. 호화스럽게 날마다 즐기고 있었대요. 매일 그의 집에서는 호화스럽고 화려한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유명한 사람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혼자서만 즐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거고 매일마다 유명 인사들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의 집에는 늘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을 거고요. 고풍스러운 음악도 아마 틀어져 있었겠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독실한 신앙을 가졌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속적인 날라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4절을 보시면 그가 죽고 나서 내세로 가게 되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가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누리는 이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거리였습니다. 매일 호화스럽게 즐기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는 삶.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독특하게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예요, 이름이. 자, 나사로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0절하고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방금 이 부자와 상극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헌데투성이의 거지.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궤양이라든가 종양, 욕창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고름이 줄줄 흘렀을 겁니다.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자의 대문 앞이래요. 이 대문이라는 표현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성전이나 성문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집 대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당이 있고 조그만한 집 대문 이게 아닙니다. 성문처럼 으리으리한 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아마도 부자의 집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억만장자들이 사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차 딱 서면은 자동으로 문 쫙 열리는 그런 대문 있잖아요. 그런 대문에 심지어 마당도 차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케일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문이 성전 문처럼 으리으리했던 겁니다. 그런 대문 앞에 이 나사로가 던져진 채 있었습니다. 던져진 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버려진 채. 정확하게 번역하면 던져진 채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구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사로도 신체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거기 가서 구걸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사로를 거기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문 앞에 던져진 채 있었던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게 뭘까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돈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버려지는, 쉽게 말하면 음식물 찌꺼기들이거든요. 그 음식물 찌꺼기들을 이 나사로가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대부분의 이 음식물 찌꺼기들은 개들의 음식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 번 거절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부스러기,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사실. 그 음식물 찌꺼기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개들한테 줬다고요. 나사로는 그 당시에 개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을까 해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 주변에 개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개들이 먹는 음식을 먹기를 원했으니까. 나사로의 병세도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개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 헌대를 핥았다고 이야기하죠. 이 개들을 여러분 오늘날의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려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기 물린 데라던가 이런 데 핥아주면 아유 우리 강아지가 주인 묘기 물렸다고 핥는 거야 이러면서 감동받겠지만 여기 개들은요 들개입니다. 그리고 들개들이 대부분 음식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였어요. 시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누가 먹는다고요? 개가 먹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체가 버려지거나 짐승의 시체든 아니면 사람의 시체들 중에 장사 지내지 못한 시체들, 이런 것들을 개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나사로의 피부를 핥았다는 건 뭘까요? 이 썩은 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름이 흘러내리고 피부가 썩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극명한 대비를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너무 명확한 이 대조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먼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현생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무엇이길래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또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주는 게 도대체 뭐기에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오류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단순히 부자인 게 잘못된 거고 가난한 게 옳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도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부자인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의 부유함 자체를 비난하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함 자체도 미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악덕이다 미덕이다 이런 판단 범주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부자인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적이고 또 기복주의적인 정신에 물든 기독교에서는 흔히 부유함을 무조건 하나님의 복주심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함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혹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야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 색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정당화하는 일들도 생기고요. 삶의 가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도 막 생기거든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저주라면 사도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 고난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또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런 식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진짜 보여주는 게 뭘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부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또 뇌의 전원을 좀 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모든 이야기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맥락을 잘 파악해야 의미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요, 사실 16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16장 1절부터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결론이 1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기본 입장입니다. 핵심은 명확했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충성은 언제나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을 동시에 사랑하거나 동시에 충성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엇에 대해서 충성하고 무엇에 대해서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충성은 언제나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거든요. 반절만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절은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물질에 대한 탐심은 줄어드는 게 이치고요. 물질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줄어드는 게 이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둘을 동시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우상화하는 것, 하나님처럼 사랑과 충성의 대상으로 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베푸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의외로 그 당시의 종교인들 중에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대요. 이 비웃은 이유가 뭘까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단순히 돈을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 돈을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는데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돈을 사랑하며 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통장에 월급 찍히고 기분 좋고 요 정도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말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어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은 보란 듯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리새인들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신학 체계 안에서, 나름대로의 논리 구조 안에서 돈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졌을 때 비웃은 거예요. 아유, 저 양반 뭐 모르는 소리 한다고. 예수님은 그 목수셨잖아요. 가난하신 분이었거든요. 아유, 저 사람은 가난해서 뭘 잘 모르는 거라고. 이러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꺼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만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기보다도 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실제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태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다고요? 부자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돈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매일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아주 긴묘하게 조화시켜서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워너비로 추앙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한구석에 은밀하게 추앙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동시에 부유함을 누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이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 진짜 결함은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부자의 심각한 결함을 폭로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매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신앙인의 집 대문 앞에 처참하게 불구의 몸으로, 살갗이 썩어 들어가는 그 몸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구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자, 부자에게 이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부자의 즐거운 삶이 날마다 계속되는데 그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이 나사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부자는요, 이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요? 나사로. 부자가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딱 보니까 나사로인 거예요. 얼굴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의 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도 알고 있었고요, 그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같이 모른 척했던 겁니다. 부자는 즐겁고 호화스러운 삶을 나사로에 의해서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정반대의 꼭지점에 있는 나사로를 계속해서 모른 척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단순히 인색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성전에 꼬박꼬박 헌금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는 헌금의 목록에는 구제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구제비도 냈을 거예요. 그 구제비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성전이라는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자신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적선금을 내고 헌금을 내고 그 돈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는 성전에서 행하고, 아마 나사로에게는 종을 시켜서 저기 성전에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일은 하고 자기는 매일같이 침해받지 않는 매끈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을 거라고요. 나사로는 이 부자의 그 매끈한 행복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예요. 성전에 낸 적성금으로는 그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우는 존재로 나사로가 지금 그 대문 앞에 있는 겁니다. 부자는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부자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단순히 성전에 적성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죠. 나사로를 그 파티에 초대해야 맞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돌봐주는 게 부자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사로를 돌보고 나사로를 초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티가 깨지잖아요. 날마다 이 부유함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신의 삶의 행복에 금이 가잖아요. 이거를 부자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는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야기 속의 부자의 진짜 문제입니다. 현실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였고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 돈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자람이 없는 상태에서 돈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자신의 부유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돈을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들 헌금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 초청해서 파티도 열었을 거예요. 파티 여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나름대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이웃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나사로와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즐기는 행복한 세상이 균열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은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마음껏 내 삶을 누려야겠다. 내가 구축한 행복한 성을 침해받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부자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가니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절대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걸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세요. 가난한 자를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즐거움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자신의 매일의 호화스러움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돈의 부유함에 대해서 말했지만 부유함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저마다 부자인 구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부자일 수 있겠죠. 철학과 사상에 능통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지 못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오직 TV에 나오는 내용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지적인 부자들은 나사로들을 피합니다.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자신의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 장학금도 내고요,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세미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사로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 부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부자인 사람도 있겠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은 그의 삶을 매우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에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왠지 모르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늘 멀어지는 그런 괴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꺼릴 겁니다.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은 사랑받는 자신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사랑받는 부자들은 보통 관계적인 센스가 매우 좋아서요, 자기가 왜 사랑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들이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아유, 저러니까 관계가 안 좋지, 저러니까 그 회사에서 사랑받지 못하지, 인정받지 못하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에 있는 나사로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이 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외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적성금을 낼 수도 있고요, 구세군에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회사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사랑하진 않아요. 명예에 대해서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를 늘 칭송하고 그의 업적과 성품을 입이 마르도록 찬송합니다. 그에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으로 품위와 명예가 손상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같이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손상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 명예의 부자들은 자신을 칭송하는 사람에게 덕담처럼 칭송을 대갚아주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명예를 얻으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와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자들이 나사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보다 그들의 부유함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뭐든 간에 그 부유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생기는 증상이 그 부유함의 대척점에 있는 나사로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를 지옥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유함, 그게 관계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명예적인 것이든 그 뭐든 간에 그 안에서 안정되고 매끈한 삶을 살며 만족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반대편 꼭지점에 있는 고통받는 나사로를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른 척과 외면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럼 우리 삶에 있는 나사로를 조금 챙기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본적인 상태에서의 영적인 교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진짜 문제, 부유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걸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부요함들,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전환이 있어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이러한 영적 상태의 전형적인 상징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의 비참한 상태죠. 그러나 어쨌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론적인 측면을 놓고 우리는 나사로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물질적인 가난함, 이게 우리에게 모본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죠. 부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난해집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부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사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분노와 저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를 세상을 향한 저주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저기 저 부자는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저런 삶을 사는 건가?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삶은 너무 부조리해. 가난은 우리를 이런 생각으로 인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저주 때문에 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비참한 삶의 상황에 있었지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 자신의 열망과 욕망은 단순히 자기 만족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사로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표현해요.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반대로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편안한 삶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마음,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은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자신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다양한 복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늘 목말라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끄는 영적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20세기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인이자 TV 지식인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말콤 머거르지라는 사람입니다. 재기 넘치는 문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기사들을 잘 썼고요, BBC의 스타였어요. 그리고 저명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사회적인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자신의 회고록을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내 삶이 제공한 모든 쾌락과 명성과 지적인 유희를 누렸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했다. 마치 체에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았다. 체에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은 허무함, 그게 그의 인생에 찾아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더 테레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인도로 갑니다. 마더 테레사를 인터뷰해요.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를 취재하면서 기이한 걸 발견하게 돼요. 가진 것이라고는 옷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데 자신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인터뷰가 계기가 되어서 1982년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의 개종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온 세상을 소유한 채 내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 복음을 통해 채워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명예와 또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을 때 공허했지만,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이 굶주림을 복음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충만한 삶에 도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자리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함보다 이것만이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우리 삶의 나사로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